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시험적인 사항으로 세 번째로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비교해보는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조, 그리고 381년에 작성된 콘스탄티노플의 신조는 기본 내용은 같이 하면서도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는,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니케아 신조.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단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되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가변적이라든지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교회가 저주하노라. 이와 같은 내용이 니케아 신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겠죠. 자,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명명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를 기본적으로 하되 확대된 부분도 있고 또 삭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신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차이가 있나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시요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만세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수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노니 이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죄의 사함을 통한 한 번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의 영원한 생명을 대망하노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자, 근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신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신조의 형식상의 특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째로 니케아 신조의 성부 본질, 즉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이라는 표현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삭제, 즉 생략됐다는 점인데, 자, 이와 같은 특징이 하나겠죠. 이는 확실치 않은 철학 용어를 삽입함으로 공연히 무리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다는 표현과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의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부의 본질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둘째로는 니케아 신조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탈락이 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건재함으로 사실상 동의어, 즉 반복적인 표현을 하나 제거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니케아 신조에 없던 만세 전에 라는 그 문구를 성부에게서 태어나셨고 라는 말 가운데 삽입을 시켰습니다. 자, 이는 성자의 출생과 관련하여 존재론적 추리 방식을 포기하고 형상적 표현 방식으로 대치를 했다라고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기독론 마지막 부분에 니케아 신조에 없는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라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이는 로고스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한 앙키라의 마르셀루스의 가르침을 배격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종말 완성 상태에서 자신의 인격성이 완전히 보존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이로써 교리적 진술이 바로 바울의 단일 진술, 곧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로라는 그 진술 위에 바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니케아 신조에서 너무나 간단한 고백, 즉 성령을 믿노라죠. 고백으로 그 성령론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성숙한 내용으로 확장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주권자, 곧 피조물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영이라고만 하여도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거룩이 그 본성이므로 신일 수밖에 없지만 그 위 혹은 그 위에 주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영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이 넘침과 같이 성령 안에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영임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에 생기를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라는 것은 성령이 주권자요, 그리고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란 바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완전히 동질일 뿐만 아니라 동등임을 결정하는 것을 단언하는 것으로서 성령 자신이 다른 두 분과 함께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란 것은 말씀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뜻으로서 구약의 항속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여섯 번째 특징은 성령 발출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부로부터 발출했다라는 전만을 밝히고 성자와는 관계는 침묵하였으므로
후대 동서방 교회 간에 필리오케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또한 성자로부터 나오심이라는 그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게 했다는 점입니다. 자, 종교회의 이후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삽입되었는데 교황 니콜라스 1세 때부터 전 서방교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7번째 특징으로서 자,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경대로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욱 높였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울러 그 내용에 있어서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바로 교회들의 신앙 규율의 내용을 니케아 신조보다 더욱 많이 반영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아리우스파에 대한 저주문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와서 삭제되었다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또 없습니다.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또한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문구를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문구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첨가시켰으며 또 구원의 길로서 죄의 사함을 통한 침례, 즉 세례죠. 죄의 사함을 통한 침례를 그리고 내세와 관련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즉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와 같은 것을 추가하였다라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자, 이로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여러 이단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과격한 아리우스파로서 성부와 성자의 상위 본질 다르다는 것이죠. 혹은 부동, 같이 않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한 유독시우스와 아에티우스 또 유노미우스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격을 부인하고 성령은 우주 전체에서 분사되는 그 신적 에너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신성을 부인한 마세도니스와 성령 회방론자들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또 순수 양태론을 가르친 사베리우스파를 정죄하였으며 로고스와 성부의 동일 본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사모사타의 바울처럼 역동적인 단일 신론에 빠져서 로고스를 성부의 계시 방식으로 이렇게 본 마르셀루스와 포티누스를 또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무죄성을 옹호하려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불구인성으로 만들어 인간 구속에 합당치 못하게 한 존재가 되게 한 아폴리나리우스도 또한 정죄를 하였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공존하다가 451년, 즉 칼케돈 교회회의 이후로는 점차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니케아 신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이름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불리게 됐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아리우스 논쟁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는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로 인달락이 지어졌다가 니케아 회의 이후에 계속된 논쟁에서 성령의 신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삼위일체 논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이런 면에서 정통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회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본질에 있어서의 일치와 위격에 있어서의 명확한 구별이 정통 교리로 선언이 되면서 상위 본질론, 유사 본질론, 양태론, 성령 회방론, 종속설 등 모든 이단들이 정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자의 불완전한 인성을 주장한 아폴리나우스도 또한 극복해냈습니다.
자, 그러나 본질의 일치성이 숫자적 일치성이냐 또 총칙적 일치성이냐 하는 문제와 성자의 출생과 성령의 발출이 완성된 것이냐 아니면 미완성된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성자로부터의 발출을 내포한 것이냐 아니면 배제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후대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언 중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라는 그 격언이 시사한 바대로 신비한 이 영역을 인간의 제한된 그 부족한 지식으로 그 지성으로 온전히 파헤치려는 그 교만은 앞으로 삼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와 비교할 때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내세론 그런 면에서 크게 진보했으며 성경의 권위를 크게 인정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관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신조 내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리고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회의를 다루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니케아 회의를 우리가 다뤘었고 그리고 좀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플을 다뤘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회의가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에베소 회의가 되겠죠.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다음으로 이제 에베소 회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AD 431년에 이뤘던 종교 회의죠. 자, 먼저 이 회의가 수집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화는 콘스탄티노플 감독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그는 수리아의 게르마니에서 출생한 후에 안디옥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엄격한 생활과 열심 있는 신앙으로 제2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크리스토스톰 누굴까요? 자, 그는 초기의 기독교 교부이며 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며 그리고 뛰어난 신학자, 아주 유능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에 견주어서 제2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된 인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네스토리우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482년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어서 신인 양성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양성의 교통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인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고 신을 운반하는 것인 로고스를 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한 것은 인성뿐이고 신성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수도사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감독 시릴이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자, 시릴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 양성이 연합되었으며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은
마리아가 사람이신 신을 낳은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시리는 이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 것을 질투하는 감정과 함께 사적 감정이 얽혀서 상호 저주하는 악표로까지 발전하고 맙니다. 자, 이에 데오도시우스 2세가 431년에 에베소에서 3차 세계 교회대를 소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소집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인물이죠. 이 시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네스토리우스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해서 출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 네스토리우스 오기 전에 시릴이 이와 같은 어떤 회의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 네스토리우스는 그들대로 이제 대회를 따로 소집하고 자기의 그런 정죄를 내린 시리를 또 이단으로 서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피우자 황제는 시릴의 결정을 인준해 줍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수도원으로 은퇴하고 당연히 배교당에다가 은퇴하게 하겠죠. 수도원으로 은퇴를 하고 그를 따르는 네스토리안들은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아라비아,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옮겨, 즉 피신에 가게 됩니다. 자, 이 네스토리안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이들 네스토리안들은 자, 한편으로는 동양 중국까지 옮겨 와가지고 7세기경에는 중국에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크게 활약한 인물들이 그 원인이 된 주된 인물들이 바로 이 네스토리안들의 바로 그 이후의 중국까지 옮겨와서 퍼뜨렸던 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을 경교라고 불렀었고 우리가 한국사 교육을 배울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이 경교를 또 중국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국교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나라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신라 때 불교인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이 기독교 경교를 배우고 돌아와서 화엄사상, 회원 상생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석굴암에 가면은 지금 경교의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 이 경교의 교인들이 나당 연합군으로 신라에 와서 활약했던 흔적이 최근 경주 고궁에서 발견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즉 우리나라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기독교의 일파라고 그럴까요? 가장 먼저 왔던 공식적인 것으로 되겠죠. 일단 학술에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로 이 부분, 이 네스토리우스의 후예들이 중국에서 경교를 설파한 것이 그 경교가 기독교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나당 연합군 때 교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가 이뤄진 이유와 그 인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칼케돈 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어떻게 이뤘다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죠. 자, 다음 번째로 칼케돈 회의. 역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케돈 회의가 이루어지겠는데, 과연 이 칼케돈 회의가 이루어진, 회의가 소집된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여러분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에베소 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문제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이라고 배척한 시릴당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노플 금교의 수도원장인 유티케스가 신인 양성의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양성의 구별을 어렵게 만든 것도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티케스에 의하면은 성육신 때 지금 그리스도의 양성은 즉 신성과 인성이죠. 그리스도의 양성은 하나의 신인 단성으로 연합되어 버렸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단성론,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단성론이라고 주장했겠죠. 이 같은 단성론은 쉽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무소부재한 것이 우리가 신의 속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소부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른 신체를 가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유티케스의 주장은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이 주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충동해가지고 449년에 에베소 대를 다시 열고 심한 몸싸움을 하다가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플라비안이 맞아서 죽게 된 일이 벌어졌죠. 자, 이 같은 극렬한 싸움을 중지하려고 로마 감독으로 있던 네오 1세의 주선으로 451년에 데오도시우스의 후임인 메제 마크리우스의 명으로 칼케돈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칼케돈 회의는 630명의 감독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칼케돈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역시 교리 논쟁, 잘못된 교리 해석으로서 이와 같은 부분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도 역시 변함없는 이 교회 회의가 이루어졌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 결과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칼케돈 회의에서는 네오가 보낸 로마 감독의 중재자죠. 말씀드렸던 이 네오가 보낸 서한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공히 인정한 소위 말하는 칼케돈 신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칼케돈 신조는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을 결정적 신조로 전해주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칼케돈 신조의 전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도 완전하시고 인성에도 완전하시어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이성 있는 영과 혼과 육체를 구비하셨고 신성은 아버지와 동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질이시며 죄를 제하거는 전혀 우리와 같으시며 신성으로 말하면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후세에 와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모 마리아에게 인성으로 나셨다라고 칼케돈 신조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의에서 교리 논쟁을 하나의 신조로 채택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마 교회 감독인 네오 1세의 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동방교회들끼리 교리 논쟁으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이렇게 소모하는 동안 서방교회인 로마 교회는 조용히 지켜만 보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게돈 신조가 완전한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의 힘을 드러내는 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칼케돈 회에서 여러분과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4번 5번입니다.
지어졌는데 잘 보시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차 콘스탄티노폴 회의가 됩니다. 제1차 콘스탄티노폴 회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2차로 콘스탄티노폴에서 종교회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회의 소집에 관한 원인이 있겠죠. 자,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칼케돈 회의에서 교리 논쟁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칼케돈 신조에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렵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칼케돈 신조를 옹호하고 또 그를 반대하는 세력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후는 반대파를 선대하므로 이 황제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자, 황제는 지금 칼케돈 신조를 옹호하는 그 세력을 이렇게 벌하고 있는데 황후는 그와 반대 뜻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양파를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소위 삼장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삼장령이란 안디옥파에서 종용받던 세 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칼케돈 신조에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 세 신학자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몹스 에스타의 데오도, 시리리의 반대파였던 데오도롯, 그리고 네스토리안의 입장으로 그리스도는 신도 인간도 아닌 단지 구세주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에데사의 이바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세 신학자의 입장은 모두가 칼케돈 신조에 위배되는 반대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삼장령으로서 문제가 이제 더 복잡해지고 교회는 계속 분란이 거듭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553년에 콘스탄티노폴에서 제5차 세계대회를 제2차 세계대회를 소집한다라고 지금 이 원인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 소집된 원인을. 자, 그렇다면 회의 결과는 또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이죠. 자, 이 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삼장령을 발표한 세 신학자 모두를 정죄하고 칼케돈 회의 신조를 재확인한 것이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의 후유증은 더 크게 번져 나갔습니다. 전에 칼케돈 신조를 반대했던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제 끝내 분리해가지고 분리해나가면서 독립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콥트교회, 이집트교회, 동방의 알마니아 교회, 그리고 마로나이트 교회, 그리고 시리아 지방의 교회 등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로 교회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게 정치 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엉뚱한 결과를 낳은 것, 즉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3차 콘스탄티노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3차 콘스탄티노폴 회의가 소집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제2차 콘스탄티노폴 회의가 열려서 단속론을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논쟁을 종식시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듯 했지만 교회는 곧 이어서 단의론이라는 어떤 그런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단의론이란 예수님께서 한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두 개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논쟁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논쟁이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의 의지, 즉 인간적 의지와 신적인 의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간적 의지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의지, 곧 신적 의지만 있었을 것이라 하는 주장이 로마 감독 호노리우스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세르기오가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단이론 주창자들은 칼케돈 신조를 단성론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은 둘이나 지금 말하면 인성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은 둘이나 의지는 하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의론을 반대하는 양의론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분쟁을 또 막아보려고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638년에 콘스탄틴 2세가 648년에 힘을 썼으나 이 양론은 도무지 서로 간에 수습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단일원 양론을 또 금지까지 시켜봤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수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80년에 콘스탄틴 4세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제6차 세계 교회 대회를 소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 제3차 콘스탄티노플 대회가 이루어진 하나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회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 단일원, 즉 그리스도는 신적인 의지만 가졌다 하는 것이 단일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부가 되고 양이론, 즉 신적 의지, 인간적 의지가 복합되었다라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신적 의지에 종속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라는 걸 해석으로 반드시 또한 붙여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칼케돈 신조에서 채택된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된 양의론이 발표되고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독론 논쟁은 종식이 됩니다. 자, 기독론 논쟁은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68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결되기까지 지금 수백 년간 처절한 싸움 끝에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 또 869년, 879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등 교회 회의가 계속되면서도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하는 관행이 중세 교회까지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과연 이 교회 회의가 최선의 과연 방법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도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역사가 또 종교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종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모습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3항으로 교회회의에서 전부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므로 그 다음 강의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회의에 관해서는 여러분과 다 마무리된 걸로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입력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이라든가 큰 뜻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다가 바로 한 번 공부해서는 잘 들어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계속 과목에서 해야만이 그 큰 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자, 수도원 운동이라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뭐 빗소리는 못 들어가고 소두만 여러분 말씀드릴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수도원 운동. 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기독교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근 300년 동안 모든 기독교 성도들은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기독교를 배교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따르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교가 되고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며 새로운 경륜이라고 경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위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국가의 국교가 된 후로부터는 권력의 보호 아래 권력의 편승에서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교회는 너무 좁은 문에다가 찾는 이도 적었습니다. 핍박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국교화가 된 후에는 교회는 너무 넓은 문에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형편으로 변화되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였고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보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차가 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같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올바른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야합을 해도 정치와 야합을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 이와 같은 생각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치들한 저택에서 호식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신앙이 과거의 그들의 선배들이 가로었던 순환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이 같은 당연한 짓을 해서 차츰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 생각했던 과거의 신앙생활의 많은 선배들, 그리고 지금 새로워진 기독교의 변화된 모습, 지금 많은 부여와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함께 질 수 있는 기독교의 모습, 이런 모습 등의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찾아가는 것이 자기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더 높은, 더 깊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결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며 갈고 닦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주님의 제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과 지식과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